네, 오늘 금요기도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은혜이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이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있겠죠. 하나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좀 엘리트 그룹들이 사회의 그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사정 가운데서 그 좀 낙후된 문화 가운데서 사회 개혁을 바라고 기독교가 선진 문물처럼 여겨지면서 왠지 이 기독교를 믿으면 새로워질 것 같고 또 역사도 새로워지고 그 당시 참 어려웠던 사회도 새로워질 것 같고 또 개인도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개혁의 비전을 품고 기독교에 참여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대중들은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고통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좀 해방돼서 천국에서는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이 소망을 한 가지 품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기독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분류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신앙 가운데서 자본주의와 결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발전되고 또 우리 문화가 발전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신앙들이 변질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소망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동기들이 생겨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축복의 동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말했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렇죠? 막 우리나라의 그 7, 80년대 그 부흥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거는 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태어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등등등등. 그 앞에 좋은 수식어들을 다 붙이면서 세상의 가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또 어떠한 세상의 영향들을 이 복음에다가 다 붙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복신앙에다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번영할 수 있다는 이 해외의 번영 신학들이 우리 땅의 기복신앙과 합치면서 되게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더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이 어느 한 구석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출세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솔직하게 어느 부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5절 바로 앞에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 말하는 기록입니다. 33절, 34절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했다.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러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이 제자들이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정말 권세 있게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침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틀림없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실 거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고 있는 모습입니다. 닮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무엇을 해줄까?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권세 있는 왕권에 왕위에 오를 텐데 그 높은 자리에 오르거든 정말로 그 높은 자리에 정말로 비슷한 좌우에 한 자리씩, 그 정도 권세되는 자리에 한 자리씩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십자가에 내가 고통당하여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왕위에 권세에 오를 텐데 그 자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죠. 할 수 있겠느냐?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안타깝게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39절 전반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이 대화가 이 제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얼마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 곁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알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 로마를 다 뒤엎고 최대 국가의 나라의 왕위로 세워질 거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무엇이든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죠. 세상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임의로 주관하다, 자기중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규칙도 없이 임의로 주관해서 그들의 권세를, 권력을, 횡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횡포를 이 제자들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봤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받는 그 상황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 세상의 권세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 있는 권세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인간이라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힘이 있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동네 꼬마들만 모아놔도, 우리 주일날 1층에 아이들만 봐도 그 조그만 애들 모여 있는데도 누가 우두머리가 될 건지 결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두머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뭐 하고 놀자, 이거 하고 놀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려 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이 권력의 끝이 건전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주어진 힘을 움켜잡고 그 권력이 썩어질 대로 냄새가 풍기도록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항상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다툴 수밖에 없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나라와 나라가 되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권력 싸움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권력 지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41절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10제자가, 2명을 제외한 10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 권력 나도 갖고 싶은데 너네가 먼저 말하면 어떡하냐. 자신들이 해야 될, 본인들도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제자가 먼저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오랫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과는 정말 반대로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거꾸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왕이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성도의 모습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도의 모습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에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온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이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십자가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들이 결국은 이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허무하게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목적을 향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섬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거꾸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죠.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부모의 지극한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달라지게 되죠. 철저하게 부모의 도움을, 섬김을 받다가 어느 정도 크면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장성해지면 부모를 돕는 위치로, 섬기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인이 된다는 것, 커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교회로 가져오겠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오게 되면 새신자잖아요. 그리고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섬김만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의 생활이 지나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자립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보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새신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랑 한 10년 이상 보신 분들 대부분 여기 계시는데 10년 동안 지났으면 섬김에 받는 자리에서는 이제는 최소 벗어나서, 자립도 벗어나서 섬김을 하는 자리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솔틴 교구가 9월에 캠핑데이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다녀오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그만큼 여기랑 전혀 다른 130명이 갔었는데 여기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네, 38가정 130명, 성인 70명, 아이 60명 이렇게 1박 2일로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130명 갔다 왔다니까 많이 갔다 왔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어떠한 큰 다치는 일도 없었고 누가 하나 큰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을까 궁금하시죠? 참 각자의 섬김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노는 걸 좀 잔디밭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밤 12시까지 그 잔디밭에서 공놀이 하면서 같이 놀아주었고요. 그 아이들 중에 조금 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시멜로를 정말로 잘 굽더라고요. 이렇게 그 불에다가 마시멜로를 꽂아서 이렇게 굽는, 그래서 하나씩 먹는 건데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누군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애가 저보다 더 잘 굽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굽는지.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막 다 모여서 배워보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구운 걸 이 친구가 계속 나눠주기도 하고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그 아이는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60명이나 되는 아이들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잖아요. 지네들끼리 노느라 뭐 하나 걱정 없이 카라반에 한 동에 막 10대 명씩 들어가서 이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더 작은 아이들은 더 작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잘 섬긴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조차도.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잘 만들어주고요. 순장님들은 새 가족들을 잘 챙겨주고요. 그때 또 다리가 조금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자리를 잘 배치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각자가 섬기고 왔을 때 그 캠핑데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가고 싶은 캠핑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시간 내서 자세히 살펴봐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내 것인 것 없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서 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실력, 능력,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내 것이 된 것이죠. 누군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고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를 섬겨주신 사람들에게 빚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빚을, 내가 빚진 것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에 조금씩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경쟁하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유를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럴 때일수록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안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부터 섬길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 섬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섬김이 커지게 되고요. 그 섬김이 커지다 보면 때론 희생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섬겼다 생각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의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셨구나. 분명 우리의 삶도 힘이 듭니다. 그렇죠? 참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내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살면 결국 좌절하게 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섬기는 자리에 설 때 그 자리에서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한번 섬기는 자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요,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분명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내려가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려가시면서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의 분량들, 나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